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교회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개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또한 세계 교회 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를 누가 일치를 시키고 연합하게 하며 또 세계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연합하고 또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관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하나됨의 일을 그 일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느 분이 이런 일을 주관하시는가 하는 점을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27권의 책으로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 또 교회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정경 또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배경을 구약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사실의 말씀 배경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저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해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나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해 두어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주님의 이 분부대로 복음을 전하되 무슨 문서상의 복음을 처음부터 전한 것이 아니고 말로 구두로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얼마 동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나 교훈을 기록해 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일정한 교리나 규칙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끼어들게 되니까 신앙과 사상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남겨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27권이 탄생을 합니다. 그 27권만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 이게 예수님 시절부터 그리고 초대교회의 초기 시절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책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정경을 중심으로 교회가 신앙적인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신앙의 길이 안내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27권의 책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4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사도 정신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칭호는 본격적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12제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록된 내용이 그런 사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을 목격을 했거나 또는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었느냐?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이냐 하는 것이 신약의 정경으로 채택되는데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적어도 사도가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남겨놓은 글이나 또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이어야만이 전경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그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정경으로 채택이 될 만큼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영적인 성격이 충만하냐. 이게 정경 채택의 중요한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교회가 여러 지역에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이 내용을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교인들이 전체가 공동체가 이 책을 우리의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근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만은 이 네 번째 내용이 어쩌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내용의 어떤 종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인도된 사람들이 남긴 글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이냐. 이게 이제 영감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글이냐 하는 것에 귀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첫 번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성경 27권 신약 성경을 채택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어떤 개인의 의견으로 이것이 한꺼번에 또는 단시일 내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 정신에 충실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토의 끝에 결정이 내려지고 받아들여진 책들이 바로 27권의 신약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책이 개인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지정이 되었다 할 때에는 교회 전체가 그것을 채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전체 교회들, 세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성경이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교회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의 정신에 충실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하는 흔적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끌어온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의 세계 교회의 역사라든지 지금 우리 교회 역사라든지 모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의 역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이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는 그 활동이 역할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한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를 무엇이라 했느냐? 마치 고아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고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대충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고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또는 사도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교회 생활을 버텨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유지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림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초대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곧 오마 하셨지만 재림의 기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 증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재림도 늦추어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도 자꾸만 죽어가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요한복음의 기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우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처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내용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상황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근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고 저들의 삶에 역력히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선언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물론 도마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자꾸 죽는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너희들 곁을 떠난다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만약에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대단한 선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지요. 빌립이나 도마나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또는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어쩔 수 없어서
토라라든지 율법, 또 율법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외적인 어떤 할례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신앙관이 절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열렬한 신자가 되고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선언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모진 핍박을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 선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될 다른 대상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저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만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인데 이 믿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을 떠난 뒤에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도우미, 중재자의 뜻이에요. 헬퍼.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 우리를 중재하는 분이라. 그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낯선 사람들에게는 보혜사는 곧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를 바로 성령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성격이 무엇이고 우리는 오늘날 성령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대언자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말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은 보면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 이루신 모든 일들, 예수님의 사건을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뜻과 일치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나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에 충만한지, 그것이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불사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즉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에 집중하고 있는지, 교회 일을 하든지 개인의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가 판결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인지, 아니면은 그저 단순하게 교회를 통한 인간 자기 만족의 일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물론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표면적으로는 늘 나는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가 마녀 재판이나 십자군 전쟁, 또한 지금의 현실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싸움과 이전 투구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싸우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지금의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의 말들을 하고 있고 지금의 글들을 쓰고 있느냐?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성령으로부터 멀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처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 걱정거리들이 구원을 얻는 일보다 더 급하고 생명을 얻는 일보다 더 급하냐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들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기자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진리를, 참된 것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서는 안 돼요. 악한 것을 따라서도 안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포장한 것을 따라서도 안 돼요. 왜? 우리는 성령,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청주 재개를 통한 생활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과 일에 대한 판단과 성찰로 여러분들의 한 해 신앙생활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